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는 특별한 영적인 DNA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칭찬할 부분이 있고 책망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실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의 환경, 우리 주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수도원을 짓고요. 또 불교에서는 이렇게 절에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하는 걸 볼 수 있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신교회들은 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속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이 4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영과 7별을 가졌다는 것은 7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늘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졌다는 것은 7별은 7사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지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비록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지도자가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요. 주의 종들도 죽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 나는 교회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너희에게 말씀함으로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해서 너희를 일깨우고 너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1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앙의 형식은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또 무슨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자면 알파코스, 인카운터, 성령 수양회, 포스트 인카운터 세미나, 가정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G12 세미나, 그리고 성경 강해도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와닿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리프로덕션, 제자화를, 재생산을 이룩하는 중요한 툴이 되는 면도 있지만은 지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눈물 흘리며 은혜받았던 말씀들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내가 아는 말씀, 지식적 수준에 남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른 제자에게 전달할 때도 지식적 수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 없는 지식의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인간의 열정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가 형식적으로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예배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영이 없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뭔 말입니까? 와서 갑작스럽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너는 일깨워라. 다시 말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다시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시 일깨워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힌트를 주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어쩌면 그 예배는 죽은 것 같고 또 혹은 어찌 보면 모든 프로그램도 형식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찌 보면 그 교회 안에 기도가 불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벽 기도가 그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살펴볼 때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보면 우리가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믿은 구원의 체험이 어쩌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 남은 불씨를 하고 부채질을 하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성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뭔가 성령의 불씨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그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마치 그것까지 기도의 불까지 꺼뜨려버리면 새벽 기도까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살릴 불씨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정말 아무 온전한 것이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다시 일깨울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은혜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치유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혹은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 가다가 어느 날 아침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었습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지켜서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인카운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순간, 그때의 그 감동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저는 이것을 주로 간정함을 통해서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도 또 주일 설교에서도 종종 저는 저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어쩌면 수십 번을 우리 교인들에게 수백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눈물도 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의 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일깨우지 못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갑자기 하나님이 할 때 아이고 이제 늦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결국은 우리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을 잊지 않으십니다.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켰다.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런 것을 보아서 바로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주의의 더러운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방탕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몇 명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항상 나와 동행하면서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은 다 타락했고 모두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데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인데도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온전하게 행하였더라.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바로 주님과 매일매일의 동행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녹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런 세속주의의 물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빌평생을 방주를 짓고 결국은 그 방주 안에 자기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매일매일 주님과 방주 안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매일매일 교회를 세우는 방주가 교회 아닙니까? 구원의 장소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심령을 던져서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교회에서 멀어졌더라면 형식적으로 방주를 지었더라면 아마도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매일매일 이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맙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자,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잠을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이 헬라의 시제를 보면 매일매일 이기는 자 하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혹 그것이 기도이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사역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면 그 사역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나를 일깨우면 나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세마포의 흰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어찌 보면 세속주의에 찌들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교회,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 형식적인 교회,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형식화되어져서 도저히 살아있는 교회라고는 볼 수 없는 영적인 감동이 없는 교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위의 친구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찌 보면 목사님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4대 교회에 있는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처럼 매일매일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성령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붙들고 부채질을 해서 일깨워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주님과 동행했던 주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던 것 주님이 지휘해 주신 것 주님이 내 삶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매일 간증하면서 내 안에 죽게 된 불씨를 다시 활활 불태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돼야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없는 자라 인정을 받는 흰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